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픈 마음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간도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 고쳐주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 정결케 주님의 십자가에 불러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참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여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늦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불행해진 시대에 교회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기도보다는 낮은 곳으로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치유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듯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김태일 선생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까지 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또 교회발 감염 증세가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철저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양복단 집사님 허리디스크 수술한 후 병원 입원하셔서 쇠손문 정형외과 계속 치료받고 있고요. 주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권순재 장로님 부친께서 상당히 위독한 가운데 계셔서 지금 권 장로님은 부산에 내려가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헌금 오늘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랄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보수공사 안내 마저 하고 장학금 전달식 갖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남자 화장실 보수공사, 이번 주에는 여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원체 굳어서 진행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만 이번 주 지나면 공사가 다 될 것입니다. 다른 이제 창호 공사 같은 것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옛뜰하게 올라가시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옛뜰하게 가지 마시고 남자 여자 화장실 모두를 여성분들이 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불편하신데 감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코로나19 이 감염증이 확산되어서 조금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빵을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꼭 그냥 조용히 받으셔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달식 갖겠습니다. 예. 김민성, 이홍구, 장중서, 조윤찬 앞으로 나오셔서 앞을 보고 좀 서서요. 좀 더 가까이 오셔요. 이쪽으로. 예.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고개를 좀 드시고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미랄 장학회를 구성해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의 정성을 모아서, 그러나 정말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받는 손길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후배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계대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곧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모은 모든 손길들 외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김민성, 이홍구, 장준서, 조윤찬.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길죠. 기도의 내용인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조금 길지만 그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사건이 그의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빌립보 교회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울의 의지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보내신 교회라고 하는 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인데요, 거기가 옛날 이름은 비두니아입니다. 지금은 터키 북부 지방입니다. 거기 북해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 연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역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를 하다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내가 세계 선교 여행은 하지만은 무엇보다 그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복음의 확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아시아를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고 그런데
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날 저녁 고심하면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속에서 그는 환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사람,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이 계획했던 모든 선교 일정을 땅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 음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거기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서 거기서 아주 귀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고 바울을 청해서 그의 집에서 예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더구나 그렇게 모인 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 바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귀하게 외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정석이죠. 귀신을 추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 귀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한 일이죠. 박수를 치립니다. 너무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 사건. 제가 지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 사건. 사람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뭐 점칠 때 받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복채라고 그럽니까? 그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사람들 모두에게 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들도 모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정말 핏성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빌립보 감옥의, 이중 감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들을 처박아 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곳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열리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게 됐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죽어야 되겠구나.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칼을 집어넣어라. 간수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끔씩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회를 보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너무 예민하게 맞이할 때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완전히. 그때 바울은 담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다 세례를 받고 이들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런 교회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였고 너희가 은혜에 참여하였다.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바울의 교회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대목을 통해서 정말 저는 아직 나는 멀었구나. 정말 나는 멀었구나. 일상의 목회적인 돌봄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저를 때리고 저를 울리고 저를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참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본이 됩니다. 오늘 모든 목회하는 현장 속에 바울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팔아먹고 그를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양떼를 맡긴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를 다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의 모습은 정말 하늘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한 가지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바울 마음속에는 정말 평생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깊이 담아놓은 기도의 소망.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사랑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늘 같은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룡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 한 구절마다 강조점이 많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분별하고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면 너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인생도 사랑이 처음에 많다가 사랑이 줄어들게 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야, 그래야 그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요. 결핍증. 그게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의 비극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핍증으로부터. 그래서 현대의학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 영혼에 뭔가 결핍증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인생을 끝까지 긴 오랜 시간 동안 망가지게 만드는 결핍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정결핍증이라는 겁니다. 애정결핍증. 이거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 애정결핍증. 다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용어집을 찾아보니까 이게 극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은 다 있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랍니다. 대부분 거의 다 조금씩은 있대, 애정결핍증이. 그런데 이게 극심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떠받들어주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봐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생이 고착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인간으로 고착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지면 이거 위기예요. 위기, 경계입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점점 메말라간다. 이거를 방치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져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전통이 있을수록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그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교훈이 뭔데?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이거예요. 교단이 깨어지고 참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 사랑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아버지 있어요? 완벽한 어머니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부족해도 덮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길러주고 격려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가정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가정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말미암아 그의 몸의 값을, 그 귀중한 값을 치러서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이 충만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지력이 뛰어나시고 마음이 깊어서 작년 10월 달에 교회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표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제도 할 수 없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중심에 불붙는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지금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이 살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이 살게 하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는데 이 진실이 언제까지 가느냐면 가장 진실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진실한 거 허투루뜨리지 않자. 허물이 없도록 진실함에 우리가 익숙하자.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진실한 게 뭘까? 진실한 게 뭘까? 누가 진실한 사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유명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세술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합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중에 깨닫고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었어,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내가 진실하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까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1급 유공자 중에 거기 이승만, 김구, 윤봉길 다 있죠. 그 중에 조만식 선생님이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사안정인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가마니가 있는데 가마니가 두꺼워요. 그 속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요. 살짝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놓고 가면 이 사람 죽는다. 죽어. 그게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는 것 같은데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 앞에는 다른 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흔들어서 여보시오,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큰 소리로 여보, 제가 오늘 귀한 손님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 진짜 귀한 줄 알고 딱 마중 나가 보니까 이거 누더기에다가 완전히 몰골에 거지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예고도 없이 지금처럼 예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진실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글쎄 우리 집 문 대문 앞에서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고 쓰러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거짓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봐,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그를 이렇게 세우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하필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랍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법을 지켜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근본적으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거짓된 그 속삭임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내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뭘 기다리냐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고침받는다고 그러는데 다 경쟁자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다 죽고 혼자만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 안식일을 왜 오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신다. 생명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진실은 깊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예수님을,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에 그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오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주 중요하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예요. 율법을 통한 열매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성경 말씀에서도 이러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행함이 열매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매일같이 모입니다. 수요일 날도 모입니다.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일 날도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립니다. 오후에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세상 어떤 곳에 가도,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한국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뭘까요? 그건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모으기를 힘써서 성전에 모여서 힘을 내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충만해졌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대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세임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건 열심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갔던 거, 약했던 불균형 이제 해소되고, 열심히 모이고 그 모인 것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실천의 균형, 이게 맞아야 돼요. 이제 맞아지게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전 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마게도냐 반도의 첫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화가 잘 되면 그게 점점 확장되어 나갈 테니까.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정말 우리도 더욱 열심으로 믿음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와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른 일이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앞에는 보시는 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맞이해서 모든 어려움을 떨치고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정성의 예물 준비하여 오늘 이 시간 바칩니다. 주님 제단에 바친 이 예물과 그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선교 일선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주의 종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수술하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고 암과 투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 파송받고 다시금 주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행동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애쓰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